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주례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히 드리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밑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저희는 죄를 즐기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제하며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는 무절제와 방탕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면서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기도 하였고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선택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처럼 저희도 좁은 길이라도 생명과 진리와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아버지는 주님의 뜻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교독문 12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부 방침에 잘 협력하여서 좋은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은 이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만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의 강하신 성령으로 치유하사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죄와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고 물질, 자녀, 우리들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섬김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가수 가운데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를 통해서 나오는 그 노랫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정말 소원인 그런 가수예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크게 히트를 쳤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가를 부른 또 가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수가 인기가 최정상이었을 때 그만 그 가수의 남편이 인후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후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이 가수가 중대한 발표를 하는데 어떤 내용의 발표를 했냐면 자기는 이제 가수 활동을 접고 온전히 남편의 치료하는 데에만 자기가 집중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잠정적으로 다 모든 활동을 중단했어요. 얼마 지난 후에 기자가 그 가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기가 최정상이었고 또 많은 수입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는데 후회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가수가 아주 단호한 얼굴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남편이 치료돼서 건강하다고 한다면 내 인기도 내 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려도 또 많은 비용이 들어도 나는 내 남편을 치료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대가를 들여서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전부를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생명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어떤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대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주 들었고 또 너무 쉽게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느낌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들려졌기 때문에 이 어떤 감흥도 없이, 감격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저 무미건조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엄청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주님의 사랑이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렀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독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다 버리고 완전히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출세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왜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싶고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높아져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높아져야 내가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영국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를 포기했던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미국 국적을 가진 일반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왕이었던 이 에드워드 8세가 그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8세는 그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센세이션한 사건이라고 대서특필하며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왕의 자리는 내려놨지만 귀족으로서 누리게 될, 영국 귀족으로서 누리게 될 모든 특권은 여전히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저 왕이라고 하는 칭호만 사라졌던 것뿐이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뉴스에,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평범한 시민이 된 것보다 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낮아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치르신 값입니다. 치르신 대가예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죄 많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낮아짐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아픔과 상처를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면서 또 가장 극한의 육신의 고통이 수반되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많은 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십자가의 고통은 그 뼈에 못이 박히면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고 그 온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빠지면서 말라 죽어가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몸이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서 그 폐와 심장을 압박해서 지속적으로 호흡이 멎는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인간이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군병들이 주님께 가져왔지만 주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몰약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약재였는데 이 몰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취제라고 하는 거예요. 진통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몰약을 포도주에 타가지고 갖고 온 것은 뭐냐?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진통제, 마취제를 먹고 그거 좀 한동안 좀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관례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에게는 몰약을 포도주에 타가서 마시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온몸 그대로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뿐이겠습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 거짓말과 위선 그리고 배신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욕하는 것을 감내하셔야만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것이에요. 육신의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자신을 그 십자가 밑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보는 것을 또 당신이 그걸 지켜봐야만 됐었던 것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아픔과 그 상처, 그걸 고스란히 다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외로움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신 분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철저히 혼자 감내하셔야만 됐어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참견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외로이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고독한 길을, 그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지만 그러나 그 절규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하는 외로움,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대가를 고스란히 다 치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값비싼 대가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고스란히 다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며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시는 낮아지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고통당하시는 사랑을, 그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주님께서 달리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담당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가 살 길이 십자가밖에 없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기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첫째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것을 사순절이 다 끝나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사순절과 부활절은
가장 깊은 의미와 가장 깊은 감사와 가장 깊은 찬양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일이 되면 내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언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십자가에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을 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뻥 뚫린 그 통로가 열려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힌 것이 없이 뻥 뚫린 그 통로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만족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러시아인데 예전엔 소련이었죠. 그 소련이 미국의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은 완전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땅 밑에 금도 있고 철도 있고 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자원 가운데 하나인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알래스카로부터 미국 본토까지 그 석유를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문제였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땅 밑을 파가지고요, 땅 밑에 파이프라인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그 밸브를 열면 그 알래스카에 있는 석유, 그 땅 밑에 있던 석유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쭉 들어와서 미국 본토에 콸콸콸콸 하고 쏟아지게 만든 거죠. 알래스카 땅 밑에 있는 그 석유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미국 본토에 밸브만 열면 콸콸콸콸 쏟아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뭐냐?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해놔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족과 그 풍성함과 기쁨이 밸브만 열면 우리 가운데 콸콸콸콸 쏟아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라인,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라인, 하나님의 놀라운 만족의 파이프라인이 우리 가운데 생겨져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들이 다 우리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거대한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무능력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도록 자꾸만 만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정말 보잘것없이 그렇게 생각되도록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만난다면, 온전하게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에 내가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졌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있고 거룩하게 변화가 될 수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다 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만 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 늘 풍성하게 임하셔서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졌어도 다시금 회개하며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소란하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귀한 거룩한 감동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일터에서 얻은 소득, 내가 땀 흘렸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띄어 주님 앞에 10의 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한 것 너무나 많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지어 올라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의 예물, 또 특별하게 서원하며 드리는 예물, 또 여러 가지 약속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예물 하나하나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잃어가는 곳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거리두기 지침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하게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가 거리두기를 두고 주일 오전 예배는 총 3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거리두기에 맞춰서 드리고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속회 예배는 개인별로 드리지 않고 연합 속회로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회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삼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진정한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성경 일독학교 2번째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과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라겠고, 코로나19로 저희가 모여서 함께 신앙 훈련하는 게 예전과는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영성을 잘 관리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대출받았던 모든 부채를 다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봉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봉헌 예배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건축 예물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교회가 아니라 또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부지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를 매입할 때 또 대출받은 게 있어요. 그것을 다 잘 상환할 때까지 건축헌금을 좀 당분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부지 우리가 용도 변경이 될 때까지 농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우리 먼저 주말 농장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실 분이 있다면 오늘 오후 2시까지 봉사부장이신 이인호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구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조건에 맞출 때 우리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좀 위탁 경영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성인 세례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4월 4일 부활주일에 주일 3부 예배 11시 예배 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이묘한 교육행정목사님이나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백합의 집사님께서 아셀 ENC라고 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개업을 하셨는데 이 아셀 ENC는 어떤 회사냐면 정밀 안전 점검 및 안전 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기업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장례가 있는데 오늘 발인인데요. 우리 김경미 성도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척의료원 장례식장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방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위로 신방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오늘 발인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교의 문자로 가지 않고 오늘 어제 오후 늦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광고로 대신합니다. 이 김경미 성도님은 어린이집 교사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재단미화는 이라온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이라온 어린이와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귀한 가정, 귀한 일터, 귀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밟는 모든 땅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주시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밟는 모든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흥왕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